오늘은 언약의 자녀가 받는 혜택,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양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는 특징이 있고 또 그를 따른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고 또한 본능과 같은 겁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강요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언약의 자녀는 본능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자를 따른다.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10장 4절에 따른다라는 특징이 나옵니다. 그러나 1위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또 목자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양의 목적과 다릅니다. 1위의 목적은 양의 생명을 빼앗고 또 교회를 파괴하고 목자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1위가 갖는 특징입니다. 양의 갖는 특징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 양이 받는 혜택이 나옵니다. 양이 받는 혜택. 그것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다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러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은 양의 비유되는데 양은 온유하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때로 있습니다. 같은 무리 안에서 같은 때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거슬려 행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런 특징을 가진 양을 향해서 내 양이다, 자기 양이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다, 내 소유물이다. 그 양은 자기 양이 됐는데 무엇에 의해서 그러니까 목자의 양으로 불려주냐면 선택에 의해서 또 구속에 의해서 입양의 자녀됨에 의해서 예수님의 것, 내 것, 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목자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자의 말씀을 자신의 지침과 규칙으로 삼습니다. 양들은 울타리 아래 거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만 행합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인지 편한 길인지 가파른 길인지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이 험해도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갑니다. 어디든 갑니다. 목자가 가기 때문에 앞서 간다고
이 10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 길이 험한 길인지 위험한 길인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혀 양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자녀인 양들의 비유된 참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 비유, 그러니까 혼인 비유로서도 말도 하고 양과 목자의 비유로서도 말하고 건축물의 비유로서도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양들의 혜택들이 나오는데요. 양들에게 베푼 혜택을 보면 목자는 나는 그들을 알며라고 나옵니다. 그들을 알며. 목자는 양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양을 알고 또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라는 혜택을 받습니다. 양들은 아브라함, 다윗, 욥, 모세와 같은 훌륭한 신앙의 인물만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세리, 귀신 들린 자, 살인하는 자, 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들, 죄인이라 불리지 않는 사람들만 양이라고 불려진다면 세리 마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서는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려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려서는 안 됩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칼을 들고 상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살인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아브라함, 욥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도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불렸던 바울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더 큰 살인을 하고 더 크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양이 되는 것이지 내가 목자를 택하는 것 아닙니다. 단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돌이켜 회개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과 함께 돌이킴입니다.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특징이면서 또한 혜택이기도 합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의 사정을 안다. 난 그들의 이름을 안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이름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인자인 다윗, 사도 바울의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과 함께 영생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건데? 그렇게 죄인인데, 그렇게 살인자인데, 목자가 그들을 아셨다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나의 소유인 내 양을 알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양이 가진 연약한 특징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의심, 그들의 고민, 두려워하는 마음, 양들의 특징은 아주 미세한 소리에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소음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한 양이 두려워하면 모든 양들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서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조그마한 소음 속에서 벌벌 떠는 양의 특징을 알고 계신다. 그들 안에는 불안의 확산, 이것을 알고 계신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서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면 죄들의 용서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분노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 마음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라는 불안감이 확신이 없는 것도 알고 계신다.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도 알고 계신다. 방황하는 것, 갈등하는 것 알고 계신다. 목자가 나는 그들을 알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나는 그들을 알며라는 이 말씀은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양들은 이 말을 목자가 한다고 해도 이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양들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신뢰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입니다. 그 뜻의 의미를 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목자의 모든 의도, 모든 뜻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안다는 것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신뢰한다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양이 목자를 안다는 개념은 신뢰한다. 그저 순종한다, 믿는다, 따라간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타인의 목소리는 5절에 그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로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도망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이 가진 특징이면서도 받는 혜택입니다. 양에게 주신 혜택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는 단순하게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낯선 목소리, 알지 못하는 목소리, 거짓된 가르침, 현혹되지 않습니다. 분별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이 지금 5절에 나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목자가 내 양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안다는 뜻이며 그들의 수, 그들의 성격, 그들이 당하는 괴롭힘, 그들이 경험하는 고민, 갈등, 그들이 범죄하는 죄들, 그들이 하는 의심들, 그들의 기도, 그들의 묵상, 그들의 생활, 양태, 신앙의 모습들,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들, 가족, 그들의 필요, 결핍,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생각하는지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양에 대해서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이리는 양의 약점, 결핍, 단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리의 목적은 양을 죽이기 위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 빼앗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 사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리입니다. 여기서는 강도요, 절도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12절에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8절에서는 절도, 강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도, 강도, 이리. 세상은 양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양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윽박지릅니다. 핍박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하려고 책망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책망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반대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때리기도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망합니다. 인도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양은 특징이 목자를 신뢰합니다. 따릅니다. 목자도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향, 그들 눈빛만 봐도 그들이 지금 어떤 신앙의 양태인지 알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는 깊은 신뢰의 관계, 인격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적절한 꼴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합니다. 양이 어느 때 지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 배고픈지, 배고플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상처가 있을 땐,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수많은 소리 중에서도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구별합니다. 목자가 인도할 때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그저 따라갑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이고 양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양들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양처럼 살지 마. 세상에 나와서 이리처럼 살아. 다른 동물과 함께 물어뜯고 헐뜯고 비방하고 생명을 빼앗고 행동을 좀 더 과감하게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마음이 강팍하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빨을 드러내서 으르렁거려. 물고 찢어 죽이고 그렇게 살아. 양에게는 그런 특징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리는 자기처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특성이 본성인 양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자는 그런 양의 특징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 이게 목자가 안다는 개념이에요. 다른 동물처럼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럴 능력 자체가 없어. 그렇게 하려고 흉내내지 마. 다른 동물들은 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너희들은 우리처럼 하지 않는 거야? 그게 사는 방법 아니야? 생존의 방법 아니야? 왜 우리처럼 하지 않아? 그래서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양들이 염려하는 게 무엇인지 그들에게 설명해줘도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양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괴롭히고 더 간섭하고 우리처럼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양이기 때문에 양의 특성이 있고 양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이 아닌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양 우리에 함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도 양의 옷을 입고
이리도 양의 옷을 입고 강도도 양의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푸른 중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다고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양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특징이 다릅니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행합니다. 그들은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양에게만 주어진 이 특혜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활용할 마음도 그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방편을 대적합니다. 싸우고 왜 양들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양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비꼬고 이간질하고 따로 떼어놓으려고 목자로 따로 떼어놓아야 양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목자로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양도 양만 가진 성품과 본성이 있다면 그 이리도 강도도 그들만 가진 성품과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거 역시 목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성품이 어떤 것인지 양의 성품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목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양처럼 생각해서 양이기 때문에 잘 대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이 아니라는 양의 특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들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기 때문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는 양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목자가 이리에 대해서 강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양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심을 가질 뿐이지 그들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연약함, 집안에 있는 고통들, 문제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슬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양들은 공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죄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슬픔들, 교회의 연약함, 부족함에 대한 아픔, 이런 것에 대해서 목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흘린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이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양은 양의 옷만 입었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죄가 무엇인지 감각조차 없습니다. 여전히 1위는 양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자기를 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능은 양의 울타리 안에 있고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양처럼 생각되지만 본능은 양의 본능이 아닙니다. 자기 본능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다른 양들을 괴롭게 합니다. 목자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양의 울타리 안에서도 세상의 관습을 가지고 자기 본능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것을 아무리 강요하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는 일이고 돼지는 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목자가 가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양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다, 내 양이다, 자기 양이다, 목자는 자기 양이다, 내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양, 자기 양이라는 것은 내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그게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내 편일까? 목자가 내 사정 알까? 내 이름은 알까? 내 고민 알까? 내가 죄를 지은 거 알까? 이런 거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알고 나를 벌을 내리실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막대기로 때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녀에 대한 징계이지, 그러니까 내 양에 대한 징계이지, 바른 길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징계이지, 이리에게 넘겨주기 위한 그런 책망, 형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예, 버렸다고 양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뜻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 신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갈등합니다. 왜 고민하고 갈등하죠?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고민하고 조그만 거에도 그냥 미세한 것에도 발발발 떨면서 이유도 모르고 그냥 전체가 다 발발 떱니다.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왜 자기가 해? 하나님은 온전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고민을, 목자의 고민을 자기가 합니다. 이리를 내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양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예, 보잘것없어요. 너무 미숙합니다. 예, 미숙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나를 버릴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그걸 왜 자기가 고민해요? 언약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 것이다. 내 양이다. 내 양의 이름을 내가 불러내었다. 내 양의 이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그것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말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왜 어떻게 능력도 없으면서 양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자는 양이 요구하기 이전에 양의 필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양과 교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한숨 쉬는 것, 구원에 대해서 더 갈망하는 것, 더 깊이, 더 좋은 대화를 다른 양과 나누고 싶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은 양대로 사는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목자의 눈은 항상 양에게만 주목합니다. 물론 이리에게도 주목할 수 있죠. 그러나 이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은 양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양이 나는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은 이리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울타리에 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울타리에 양의 모습을 가지고 이리가 있지만 이리는 양을 자기 먹잇거리로 볼 뿐입니다. 목자는 양이 죄를 지으면 슬퍼합니다. 목자는 양이
양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 혼자 살겠다고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가면은 그 양을 염려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다른 양들은 양 우리에 버려두고, 사실 그것은 버려둔 것이 아니죠. 양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목자는 기뻐하고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양이 슬퍼하면 목자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이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같은 우리에 있어도 양의 슬픔과 이리의 슬픔은 또 다른 슬픔입니다. 이리의 슬픔은 양을 잡아먹지 못하는 슬픔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 양을 잡아먹지? 어떻게 해야 저렇게 해서 생명을 뺐지? 어떻게 해서 목자에게 관계를 끊어버리지? 이것이 이리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갖는 슬픔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흩어버리지? 어떻게 해야 교회를 분열시키지? 어떻게 이간질해야지? 어떻게 해야 목자의 권위를 훼손시키지? 어떻게 해야 목자를 짓밟지? 그래야 양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게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저 목자를 따르지 않게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다른 양,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이게 이리의 목표입니다. 그게 못하는 것이 이리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리의 슬픔과 양의 슬픔은 달라요. 양의 슬픔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왜 잘 안 들리지? 내 귀가 이상한가? 이게 양의 슬픔입니다. 같은 양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 이게 양의 슬픔입니다. 다른 양들에게 따르지 마, 듣지 마, 교묘하게 이간질하는 것은 이리입니다. 그것을 못할 때 이리가 슬퍼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 목자를 비난하는 것, 저 목자는 가짜니까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래서 이리는 내가 진짜 나를 따르라. 나만이 너희들을 위해 섬길 수 있고 너희들을 살릴 수 있어. 내 말만 잘 들으면 너희들은 잘 될 거야. 사실 이것은 이리가 속이는 거예요. 이리의 궁극적 목적은 양을,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그러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양은 거듭나서 음성을 듣습니다. 양과 이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받는 혜택이 바로 이겁니다. 보호, 사랑, 관심. 목자의 보호, 관심. 안다는 겁니다. 양들에게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것처럼 본능적으로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이미 전제가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뜻, 양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양입니다. 성령께서 성경과 함께 그들에게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본능과 같은 것이 양에게 있습니다. 양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양의 양식이고 음료이고 그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양은 마른 땅에서 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목자의 음성을 찾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양은 목자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목자를 따르는 것,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고 동시에 그들이 받는 유익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보고 그들이 목자를 향한 관심이고 사랑이고 목자 역시 양을 향한 관심이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 뜻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했습니다. 듣는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따른다라고 했는데 순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순종. 따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따른다. 4절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3절에는 듣는다. 4절에는 따라온다. 따른다. 들은 것을 삶에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따른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들은 것을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뜻을 그대로 행합니다. 듣는 것은 마음을 열어서 귀담아 듣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개념이고 리슨과 히어링이 있잖아요.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와 주님의 뜻을 구별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목자의 음성인지, 강도의 음성인지 압니다. 타인의 음성인지 압니다. 단순히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지침, 자기 삶의 방향으로 삼습니다. 이게 따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따른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증거다, 열매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들으면 그대로 행합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 이건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상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러지 않습니다.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양은. 그러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여기서는 양의 성품이 하지 않습니다. 판단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전하게 따릅니다. 따르고 행합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또. 이 따른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 의지하고 행한다. 순종한다. 그러니까 그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그 마음의 성품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결하다. 순전하다. 온전하다. 왜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이 없어요.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냥 맞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아. 다른 사람의 조언, 세상의 가치관, 삶의 정황이 자기를 이끄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양은 연약하기 때문에 삶의 정황이 늘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양 우리 안에 있을 때 목자의 보호를 받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목자에 의해서 퇴치가 됩니다. 그런데 양은 혼자 뛰쳐나갑니다.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의 우리에서 벗어난 경우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환경의 위협 또는 세상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양 우리 안에 있을 때 환경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 가르침, 뜻이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해 갑니다. 이것은 한두 번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다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길은 삶의 정황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연약함이, 질병이, 환경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양 울타리 안에, 양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게 듣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듣는다는 개념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귀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합니다. 그게 쿰베르보의 신앙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신앙입니다. 쿰베르보, 말씀과 함께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십니다. 이리는 이것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유도 없어요. 본성 자체가 다릅니다. 양의 우리를 파괴하고 양의 생명을 빼앗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도 잠시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잠시는 목자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왜 잠시 듣습니까? 왜 잠시 목자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그것은 자기 이익에 부합하니까. 잠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잠시 그 목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면 다른 양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파괴, 혼돈, 이간질,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잠시 듣습니다. 잠시 따릅니다. 하는 척합니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히 그렇지 못합니다. 잠시뿐입니다. 그게 이리의 상품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자기 이익에 합당된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딴 생각합니다. 딴 마음은 품습니다. 두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리는 길이 좁고 험하고 가파르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양은 그런 게 없어요. 목자가 가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따라갑니다. 그게 자기 것이라고 불리는 양의 특징입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라는 것입니다. 양의 회개가 미약해 보인다고요? 왜 미약할 수 있습니다. 양의 믿음이 거의 없는 것처럼 겨자씨 보셨나요? 얼마나 작은지. 겨자씨만한 것처럼 미미하게 보인다고요? 아니,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진다고요? 왜 그걸 걱정하십니까?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데.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언약을 받았는데 왜 양이 그것을 걱정합니까? 내 걱정은, 양의 걱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바르게 듣는 것. 양은 항상 목자의 용서를 받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의 특징은 눈이 안 좋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리로 갈지 자기 이쪽 갈지 그냥 무리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찾아야 하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가 따로 떨어져서 흩어져서 자기 길로 갑니다. 이게 죽는 방법입니다. 각자가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게 보이기 때문에 각자가 흩어져가지고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이 길로 가고 이 양은 저 길로 가고 각자가 제 길로 갑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러한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아 불러주시고 양 우리 안에서 함께 선한 목자 대신에 보여주십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털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짧습니다.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이. 그리고 뒤집어지면 양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털이 무거워서 다리는 짧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뒤집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일으켜줘야 됩니다.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 양은 죽습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서게 되고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무조건 의지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목자가 먼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목자의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목자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양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목자에 의해서 보호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목자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 불려지는 것이지 양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도라 불려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양들을 괴롭히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삶의 무게, 짐에 양털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짐에 물리는 것이 늘 있습니다. 파리떼와 같은 것이 늘 양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같은 것이 죄들이 계속 양들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습니다. 마귀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 덫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평안을 깨트리기 위해서 온갖 무기를 들고 동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지 말라는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가르침만 따릅니다. 목자는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니 당황할 수는 있으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으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양이 받는 언약의 자녀가 받는 혜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